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로마서 8장 16절 합독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확신, 즉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의 제자가 아니요, 아직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표적이 나타나요.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당신도 반드시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죽을 몸은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아무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노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성경에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그러니까 알고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알게 되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부음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줘요. 그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았다.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2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불러서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아니면은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제자 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불러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불렀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아마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줄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부르는가 보시자고요. 호숫가에서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그물을 내렸어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죠, 이렇게 내렸어요. 6절 우리 장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도 읽어주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기 잡은 것도 기뻤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여호와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 당신은 지금 제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고, 베드로는 반대로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8절, 9절, 10절을 장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잠시만요. 이는 자기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불러준 흔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서 불러준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겠다고 덤벼,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겠다고 나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불러주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세 번째 제자도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어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부터 보겠어요. 11절 이루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우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사함을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얻지를 못해요. 천국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보시겠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가르쳐 준다고요? 제자에게만. 제자가 아니면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아무리 저것을 알려고 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덜기 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비밀,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고 믿은 사람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몰라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그죠? 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아멘. 보세요. 이게 천국의 비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지니까,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26절인가? 26절 봐요. 26절. 26절.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저 비밀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그렇죠. 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만이 비밀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28절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의 살.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자가 되니까.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고 당신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누구 말 들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그래서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만 가르쳐 준다고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되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으로 여기에 온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두 번째 언약을 내가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만 가르쳐 준다고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줘요. 이 복음의 비밀이 깨우쳐져야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즉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서는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돼요.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했다면 빚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 제자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보겠어요.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버리지 않아요. 보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려 하십니다. 8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첫 번째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두 번째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복음을 깨닫게 해요. 이 복음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야곱의 그 두 번째 언약,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어버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바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여기 구원이 바로 나타남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분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원수를 만났을 때도 그분이 나타나고,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만났을 때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2절이든가 누가복음 12장 12절 봐요. 어느 시가 되면은 말씀한다니, 내 안에서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그렇죠. 내가 김집사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한다니까. 나타난다니까.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하고 원수가 졌어요. 이 사람은 말이야 꼴도 보기 싫어. 아주 정말로 말이야 한 대 쥐어받고 싶어. 그때가 됐어요. 그때가 되니까 그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비탕 갈비탕 한 그릇 잡수러 가실래요? 그러면서 서로 화해가 되고, 왜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갑자기 말이야 형제하고 원망 들을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물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물 안 받는다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화해하러 갔어.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갈비탕이 너무 싸니까 좀 비싼 걸로 하겠습니다. 감자탕으로 할까요? 감자탕 교회도 있으니까. 감자탕 교회 있어요. 감자탕 교회 가서 감자탕을 먹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풀어져요. 그때 내가 미안하다,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사람의 화를 돋굴 수가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두 가지. 첫 번째,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좀 답답하죠. 그죠?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의 책을 내가 3권을 읽어봤는데 무엇만 쑥 빠져버렸더라고요. 복음만 싹 빠져버렸어요. 언약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두 번째 언약만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왕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왕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아니, 사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무엇인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가 꼭 빠져요. 그 주어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니까. 복음을 빼놓고 말이야 성공하세요, 복음을 빼놓고 믿으세요, 복음을 빼놓고, 그럼 다 빼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복음을 빼놓고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는데 그것만 싹 빼놔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신기할 것도 없어요. 제자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치나 보시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이 성령이 임해요. 진리의 성령이 물부터 막 여러분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도예요.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이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버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자기를 죽여야만 합니다. 교만을 죽이십시오, 자만을 죽이십시오, 잘난 척하는 그 죽여져요? 죽여지면 그게 죽여진다면 중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중들은 있잖아요, 그거 절제 잘합니다. 있는데 눌러서 절제를 해요. 마치 그 스프링을 꽉 누르고 있으면 스프링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나 누르는 발을 이렇게 탁 튀면 어떻게 탁 올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지뢰라고 하는 거예요. 지뢰. 여러분, 지뢰라고 아세요? 지뢰가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에다가 군인들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와중에 지뢰를 이렇게 딱 밟으면 그 스프링이 딱 밑에 내려가서 내관을 건드려 놔버려요. 그리고 발을 띄면 스프링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면은 그 내관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빵 하고 터져가지고 사람이 너무 슬프게. 그래서 유엔에서 이렇게 대인 지뢰를 좀 만들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협약도 하고 그래요. 너무 밟았다 하면은 사람이 난도질이 돼버려요. 다리가 잘리든지 죽든지 아니면 눈이 빠지든지 팔이 그렇게 돼버려요. 눌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참고 견디고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금식을 하세요, 뭘 하세요. 그 전에 한 15년 전인가 한 18년 전에 제가 기도원을 가서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원래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갔는데
배고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원장님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도 뭐 그냥 자더라고. 그래서 자요. 그래서 저 추운 데서 잘 바에 차라리 집에 가서 자시지 뭐하러 또 올라오시나 막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기도원에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뭘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술을 끊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담배를 끊어야 된다. 도박을 끊어야 된다. 근데 무조건 그 원장님은 있잖아요. 금식을 시켜요. 그 금식 40일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천국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제자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아주 그냥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 참 그 불쌍한 아가씨가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귀신이 들려서 왔어요. 근데 그 귀신이 왜 들려버렸냐 하면 이제 21살 때 그 대학교 다니면서 오빠를 사귀었는데 그 오빠한테 마음도 주고 몸도 줘버렸어요. 정조를 그 오빠한테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말이야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고 너하고는 이제 안 사귄다 절교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 음란 귀신이 들어오니까 여자가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있잖아요. 마을로 내려가서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못 내려가게끔 쇠사슬로 발목을 묶어놨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낮에 있잖아요. 제가 저분 말이야 내가 좀 기도해가지고 좀 고쳐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가서 머리에다가 그냥 안수를 했어요. 그때만 해서 내가 전도사 아주 불타오르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건 뭐 이런 귀신 하나 못 쫓겠나 그래 머리에다가 내가 막 안수를 머리에다가 대고 안수를 탁 시작하는 와중에 손을 대고 이제 하나님 막 하려고 탁 입에서 이제 기도가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전기의 감전이 한번 돼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감전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전기가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엄청납니다. 막 아주 그냥 사람이 전기에 감전이 되면 막 사람이 있잖아요. 막 정신을 막 온몸이 막 달달달달 떨려요. 아주 뭐 그래서 전기 고문 많이 받는 사람들 막 질병으로 막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탁 돼가지고 기도를 하려는데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달달달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내가 나는 그때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주님의 제자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런 사람들 내가 이 말씀으로 뭐 손 얹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누구의 제자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말씀이었다는 게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저 신이었어요. 신.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었었는데 사람이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래 당신은 하나님이었어요. 신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었는데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약 한 1년, 2년, 약 한 2년이 다가올 때, 약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제자 도회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게 바로 천국의 열쇠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제 너네들이 가질 거라는 겁니다. 자, 21절 보겠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이게 바로 제자의 도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이때 그전에 안 가르쳤어요. 저걸 가르쳐봐야 알지도 못하고. 22절을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시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교육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당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이때로부터 이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제 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제자들을 말씀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들은 먼저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렇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내 안에는 누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오신다고요?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죽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어요. 실제로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고 나서 실제로 내가 죽어요. 안 죽으면 안 돼. 누가복음 고전 1장 18절. 고전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전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고전 2장 10절 보시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같이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저 제자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돼요. 저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셔요. 나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나를 어디로 이끌림 받게 하시냐면 진리 안으로 이끌림 받게 해요. 성경 안으로 이끌림 받게 해서 그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어떤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주님. 그것을 본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봐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해요. 보게 하면 내 옛사람도 동일하게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옛사람도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 그리고 비로소 이때로부터 비로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저 옛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기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러니까 저걸 잘못 이해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금식을 해서 죽여라.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자존심을 죽여라. 어째라 저째라 자기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24절 보겠어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첫 번째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알게 해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믿어버려요. 알고 믿어요.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니까 옛사람이 제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몰라버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병 걸리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병 걸린 것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멘 하시는 분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병 걸리고 말이야 환경이 좋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제자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말이야 다리를 아예 못 써요. 하지를 못 쓰니까 막 일어나세요, 걸어나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걸어가니까 내일도 걸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걸어가니까 그것이 구원이라고. 어느 기도원에서는 방언하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개가 그럼 구원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이제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알 수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면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성령을 보게 해요.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가르쳐요? 진리의 성령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32절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제 막 거듭날라 그래요. 이제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성경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사람에게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진리의 성령을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19절과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자기네 죽일까봐 그래가지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밖에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이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엄청나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하나 보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제자, 주님의 제자가 안 되니까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군심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군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죽더라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13장 1절 보겠어요. 6월절 맨 밑에만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 자기의 제자들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해요.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와,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말씀대로 찾아오셨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셨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고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약 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내가 올 것이다. 최후의 만찬들은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말이야, 쫓기는 제자들은 아주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이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도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그 복음의 비밀만 싹 빼놔버려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그거 다 빼버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이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그거 빼내버려요. 빼내버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제자도를 이제 어떻게 풀어버리냐 하면 사람들이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린다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죽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악한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농락을 해버리냐 하면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한 30년 40년 전에는 그 부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에 사람을 실제로 못을 박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랬었잖아요. 저 경상도 어디에서 그분이 뭐 2단에 빠졌는지 3단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 자기가 못을 박아서 죽었어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지금 떠 있어요. 그거요. 자기가 못을 박아서 죽었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농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창살을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때가 되어서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예요.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이 말해 노파심에 이 친구들이 말이야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봐 노파심에 또 말씀을 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보세요, 또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다 됐네. 다 됐어. 지금 몇 프로까지 됐느냐면 99%까지 됐어요. 1%만 되면 돼. 그 1%만 되면 되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 노파심에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쇠기를 받겠다는 거예요. 쇠기를 받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같이 합니다. 요한은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2장 1절 오순절날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어요. 50일째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었습니다. 저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계속해서 보겠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렇죠, 저기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 진리의 성령과 동역을 하면서 오셨다는, 막 보호자 호위하면서 막 천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는 바람처럼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3절 보겠어요. 3절 불의 혀같이 막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어요.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그렇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방언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 안으로 성령,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쭉 내려와서 33절 보겠습니다. 23절인가 33절인가 33절 봐요. 보세요. 저걸 잊지 않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지금 부어줬다는 게 우리 영 속에다가 부어줬어요. 근데 저 성령 안에는,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가 존재한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걸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성령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은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여러분 지금 성령을 마시고 있다니까요. 성령을 마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는. 목사님 이거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제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증거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르심, 순서적으로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불렀어요. 두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였어요.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 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제자들은 실제로 육도 죽어요. 육체도 예수님처럼 죽어요. 다 순교를 하는 겁니다. 영도 영혼에 박혀 있었던 옛사람은 오순절 때 이미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니 옛사람이 다 살아있는데 순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야 옛사람이 막 살아서 꿈틀거려요. 그런데 말이야 박해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데 네가 나한테 못지? 너 나한테 맞아 볼래? 하면서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버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순교가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싸움. 광화문에서 그 순교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하면 순교가 아니에요. 예. 싸우지 마시고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누가 막 밟아버려요. 그럼 밟혀요. 그리고 말이야 뺨을 때리면 맞아버리고 말이야 누가 말이야 하면 그게 순교예요. 순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수데반이 그랬잖아요. 수데반이 뭐 돌멩이를 집어던지니까 다 맞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옛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옛사람이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말이야 막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말이야 아주 그냥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말이야. 아까 제가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잘못된 성령 받은 사람들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겠는데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옛사람이 살아있어 옛사람이 펄떡펄떡 살아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농담식으로 아이고 말 꼭 이단 같네 그러면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구로동에 어떤 분을 PD 수첩에서 이단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 방송국 스위치를 내려버렸어요. 아세요? 그리고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방송이 중단된 일은 그날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 안 나나 보다.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하면.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 순교가 되겠어요? 때리면 맞고, 엎어치기 하면 엎어져 버리고 말이야. 돌 던지면 돌 맞고 그래야 되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 있잖아요.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폴리갑이죠. 폴리갑은 있잖아요. 장작대매에 불태워서 이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장작대매에서 이제 그 불태우기 직전에 이제 로마 군병이 할아버지, 아유, 그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이야. 잘 먹고 잘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교회사에 실제로 나와 있는 말이에요. 교회사 이렇게 읽어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은 80평생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장렬하게 이제 순교를 하죠. 옛 사람이 벌떡벌떡 살아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아마 그 장작더미 위에다가 불태우려고 하면 너 성냥 굽기만 해. 내가 가만히 안 나 있어. 너 성냥만 긁어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너 아주 그냥 삼족을 멸절시켜버리라고 나 이야기할 거야. 이게 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제자도 마지막 그 제자도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이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박살이 나버려요. 다 박살이 나버리니까 무엇을 마시고 사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성령은 동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는가 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는 보세요. 육체를 따라, 저 육체를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버리면 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생활하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욕심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가까이 하지 아니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도우시는 바가 되면,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친다.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그 일하심이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일하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질 않아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에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자들은 그 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악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심판하고 중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병 중에 저 잡힌 여자, 참 저 여자 보면 불쌍해요. 왜 불쌍하느냐 하면 간음을 혼자 합니까? 왜 근데 남자는 안 잡혀와요? 예?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고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남자는 도망가 버렸대요. 아무튼 저 여자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은 돌멩이를 집어서, 모세율법에 보면 돌멩이를 다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4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3절입니까? 3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절 보겠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보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나와요. 6절에 보면 나와요. 6절 보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주권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율법의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누가 죄를 지면 말이야 기분도 좋고, 아주 그냥 그동안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는데 막 입맛이 돌아와요. 입맛이 돌아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잠이 그냥 막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고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니까. 대전을 내려가면서 라디오를 듣고 가세요. 네, 보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KBS 1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면 광고를 안 하니까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듣는데 거기 이제 시사 계속해서 들어보면 누가 죄진 거 계속해서 막 꼰지르고 말이야 파헤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자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 받기가 힘들겠다. 성령 받기가 힘들겠다. 또 그런 사람들은 말이야 누가 죄 짓다 그러면 또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막 그냥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뭐 때문에 그래? 고발 때문에 그래. 고발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죄 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빅니우스하면서 우리 교회는 여기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다른 큰 교회에 가보면 있잖아요. 어느 집사가 잘못을 했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말이야 아주 그걸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예요. 왜냐면 그거 보았다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바람을 피우면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럼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아주 율법의 행위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한번 말씀 들어보시자고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의 묻기를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썼어요. 무엇을 썼을까요? 무엇을 썼을까요? 예? 무엇을 썼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렇게 썼다고요? 나도 몰라요. 무엇을 썼는지. 무엇을 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쑤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본 게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사람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 그러니까 이 고발하고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저기에다 무엇을 썼을까 궁금해가지고 성서학자들이 주석을 해놓은 해석을 해놓은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나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너희도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간음한 것을 내가 보았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언제 어디서 누가 간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돌멩이 집어던지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요.
율법의 행위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보세요. 집사님들, 뭐 우리 교회 세상 사람들 얘기할게요. 세상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보면 그 어떤 뭐 중년의 사람이 싸우면은 말이야, 너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뭐 그 어떤 여자하고 뽀뽀하고 그랬지 않냐, 뭐 그러면 또 옆에 사람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말이야, 너 자식아 말이야, 3일 전에 그 미스 킴하고나 뽀뽀하는 거 다 봤다고 막 난리 나죠. 뭐 서로 고발하고 그래요.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 이제 정리하겠어요. 이거 잘 이렇게 한번 머리로 이렇게 한번 되새김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되새김을 해봐요. 아, 제자들이 처음부터서 진리의 성령이 안으로 쑥 들어온 게 아니었구나. 아, 진리의 성령 예수님께서 가르쳤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부어주었구나. 그것이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50일이 지났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아, 물론 그것이 다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100%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 개인적인 시간차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도 나에게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게 해서 먼저 우리를,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뜻이죠. 그걸 제자 삼는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이렇게 되는구나 깨우쳐졌어요. 깨우쳐지고 나서 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져요. 알아지는 겁니다. 알고 믿어지니까. 아, 모르고 믿어져요? 덮어놓고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알아져요. 그러면 어느 한 순간이 와요. 어느 한 순간이 오면 성령이 그냥 확 나를 사로잡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사건입니다.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정말로 아주 그냥 어디로 이끌림을 받게 하느냐 하면, 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와, 그 장소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심지어는 나를 에덴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본래의 장소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완전히 나를 환골탈태라고 해야 되나요? 환골탈태. 뭐 이런 말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제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그때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첫 번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뭐 귀신 쫓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겨요, 사람을.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아, 불쌍하다. 저 사람 뭐하러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 욕을 먹는가. 이번에 그 국회의원 한 사람 엄청 욕 먹고 있더라고요. 뭐하러 국회의원 돼가지고 저러는가. 차라리 말이야 국회의원 하지 말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불쌍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전쟁 때 그 러시아군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 사단이 10,000명이거든요. 10,000명 홀라당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마음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왜 저 아이들이고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왜 저기에서 저렇게 죽어버렸을까?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